열왕기하 7장 4절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부터 진실하렵니다. 나부터 겸손하렵니다. 나부터 정직하렵니다. 나부터 새로워지렵니다. 나부터 회개하렵니다. 나부터 거듭나렵니다. 나부터 순종하렵니다. 나부터 십자가 지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헌신한 사명자로 세워져서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나부터 내려놓습니다. 나부터 행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부터 참아내렵니다. 나부터 견뎌내렵니다. 나부터 일어서렵니다. 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헌신한 사명자로 세워져서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나부터 내려놓습니다. 나부터 행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나부터 내려놓습니다. 나부터 행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감동을 주고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용기의 말씀을 주십니다. 옛날에 엘리야 시대에 나병 환자, 한센병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또 문둥병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한센병 걸린 4명의 환자들이 이제 죽음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오늘 그들이 우리가 절망을 선택할 것인가 희망을 선택할 것인가 두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언제 어떤 절망적인 일이 다가와도 희망이 옆에 있고 또 절망과 좌절이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희망을 선택하고 소망을 선택하고 치료받는 것을 선택하고 축복의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네 주인공 나병 환자들처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나병 환자들에게 임했던 그 옛날의 하나님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이라 똑같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적을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우리가 희망을 선택하고 용기를 선택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앞에 오늘 하나님이 펼쳐주실 기적이 오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처럼 저와 여러분 앞에도 강물처럼 넘쳐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절망과 희망의 그 항상 사이에 서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담대함을 갖고 사업을 하고 또 모든 직장에서 근무하고 공부를 하고 또 가정주부로서 감당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담대하게 싸워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넘쳐나도록 하시겠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2개의 손잡이를 잡고 하루를 살아간다.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요 다른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믿음의 손잡이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오른편에 왼편에 두려움과 믿음의 기쁨의 손잡이가 함께 있는데 성도들은 이미 이겨놓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는 승리했다, 나는 이겼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라고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손잡이를 달려나가면은 그때 우리에게 공격하는 골리앗이 다윗 앞에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부러지고 쓰러졌던 것처럼 동일한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날마다 이 역경에 절망에 좌절에 아픔에 질병에 이런 백적 간뒤에 서서 하나님만을 믿고 전진하면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승리하고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께 영광의 간증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병 환자들처럼 큰 문제가 해결되려면 첫째로 성도들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복된 소식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7장 4절에 나병 환자가 소망을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도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거기에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나병 환자들처럼 큰 문제가 해결되려면 에스더와 같은 고백을 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고 주님을 믿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소식을 오늘부터는 꼭 선택하고 살아가셔서 이 절망적인 나병 환자들처럼 소망이 넘쳐나서 큰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열왕기하 7장 1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일 이맘때에 밀가루와 보리가 산더미처럼 사마리아 성 입구에 쌓일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엘리야의 가장 큰 제자였던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 기적적인 예언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항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내일 여러분의 옆에 오른쪽에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쌓아주시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귀에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때 열왕기하 7장 2절에 보면은 그 한 장관이 그때 비웃으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창문을 내어준들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이 주의 종의 말을 믿지 못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7장 3절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제 나병 환자 4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 4사람이 이제 성문 곁에 앉아있게 됐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 7장 4절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근이 일어나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이곳에서 기다리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죽고 또 적군이 진입해서 성 안에 가득 찬 음식이 가득 들어있는데 우리가 죽으면 죽겠다라고 각오하고 그 성으로 들어가면은 죽으면 죽고 살면 살겠다라고 하고 그 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선택하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 각오하고 음식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성 안에 적군이 가득 차 있는 성 안으로 이 나병 환자 4명이 희망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이번 지금 3일 동안에도 큰 태풍 장마가 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 죽어가고 있고 세종시에서도 또 죽으셨고 또 가까이 있는 오송역도 미호천이 뚝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또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항상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붙여놓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이 4명의 나병 한센병 환자처럼 우리가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희망의 길을 펼쳐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의 사람들에게 절대로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희망을 선택하고 달려나가기만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놀랍게 앞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희망을 선택하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오늘 본문의 말씀 7장 4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선택하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서 기적을 역사해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재정의 넉넉함도 주셔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좋게 만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것을 범사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셔서 용기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소망으로 충만하고 기적으로 충만함을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94일생으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 박사의 간증은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인간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때 놀라운 힘이 솟아난다. 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 수많은 600만 명이 죽은 아우슈비츠 나치 수용소에서 수만 명이 죽어갈 때에 이 박사님은 희망을 붙잡고
낫다라는 간증은 우리 가운데도 오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치 수용소 같이 그런 비참한 환경에 처한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오늘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용기와 소망을 선택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달려나갈 때 우리가 그냥 달려나가지 말고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믿고 희망을 선택하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십자가는 제 뒤에 붙어있는 십자가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마이너스 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잘 되도록 도와주시고 사업, 일터, 범사, 직장, 학업, 자녀들이 잘 되도록 더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어떤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서서 제자 삼으신 것을 기억하고 용기를 갖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달려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지금 즉시 치료하실 때도 있고 오래오래 걸려서 치료할 때도 있고 포기하지만 않고 달려가면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플러스 더하기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더하기를 상징합니다. 소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에서도 십자가의 희망과 소망과 용기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은 꼭 달려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의롭게 하나님이 더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고 우리가 아무리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득이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을 압축한 단어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해 주시고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 신분이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더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바람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기와 소망으로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을 내라, 내가 도와주겠다, 나는 지혜의 하나님이요 총명의 하나님이요 명철의 성령 하나님이니 너에게 임하여서 너에게 그보다도 동일한 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성령 충만해져서 나도 모르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분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용기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신분으로 변화된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망과 희망을 선택하시고 살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오늘 어떤 질병이 있어도 우리 몸에 우리가 모르는 암세포도 많이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활동하지 않을 뿐이지 활동하게 되면 암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우리도 모르는 암세포들까지라도 다 치료해 놓았다라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더하기 플러스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강하게 역사하셔서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믿는 성도들은 이미 치료함을 받았으니 나음을 받았으니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저주, 환경의 저주, 우리의 재정의 저주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용서하고 속량해 주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희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재정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더하기 하시는 십자가 플러스 예수님을 날마다 사랑하고 또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 땅의 지옥 같은 많은 일들이 펼쳐지지만은 그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지금 즉시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을 마치면 영원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을 믿기만 하면 이 땅에서부터 지금부터 마음속에 천국이 펼쳐지고 영원한, 우리가 생이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즉시 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천국으로 집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는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오늘부터는 선택하고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사랑하는 우리가 성도들이 되셔서 결국 이기고 승리하고 큰 축복을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된 소식을 선택하고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둘째로 나병 환자들처럼 큰 문제가 해결되려면 희망의 복음을 우리가 전도하고 전하고 생각, 꿈, 믿음, 말로 절망과 좌절과 싸워서 지지 말고 이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나병 환자들처럼 큰 굶주림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우리가 희망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전도하고 전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꾸는 꿈과 믿음, 이 우리가 선포하는 말로서 절망과 좌절과 늘 싸워서 물리치고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희망의 복음을 전도하고 생각,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말로 절망, 좌절과 지지 말고 싸워 이기셔서 나병 환자들처럼 큰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지금도 희망이십니다. 희망 플러스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어떤 역경 좌절이 있어도 그때가 찬스입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더 하나님을 믿고 복음으로 충만하여 성령 충만받아서 오히려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 희망의 복음을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 설교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부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모든 마귀 귀신들에게 속박되고 묶여있던 모든 올가미들이 주님을 믿게 되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도 치료받습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주는 능력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이도 영원토록 똑같이
기적과 축복을 베푸신 예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용기 있게 살아가십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이 오는데 그때까지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내가 항상 능력의 엘샤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동행해 주겠다. 오른팔을 붙잡아주고 목마 띄워서 갈 수 있도록 힘을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큰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심을 믿고, 그것도 그냥 믿지 말고 굳세게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다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창고마다 가득가득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겠다라는 말씀은 지금도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통에서 큰 부상을 당한 한 병사에게 많은 군의관들이 이 병사는 오늘을 못 넘기고 죽겠구나 라고 수많은 군의관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 병사가 그 실신 상태에서 귀로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주님을 믿는 한 군의관만이 그 귀에다 대고 이 병사가 오늘 저녁만 넘기면은 반드시 살아나리라 라고 귀에다 크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여러 명의 군의관의 말을 선택하지 않고 한 명의 군의관의 말을 희망의 말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숨이 곧 넘어가는 그 순간에 있어도 나는 오늘 자정이 넘어갈 때까지 내가 절대로 내가 살아있으리라 그렇게 다짐을 하고 12시 밤 12시까지 살아있는데 갑자기 12시가 넘자마자 그 병사가 활기가 넘치고 숨을 잘 쉬게 되고, 그리고 그 많은 부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형상이 나타나서 용기가 나서 그 병사가 살아났다라는 간증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책에서 들어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용기, 희망, 이 병사처럼 희망을 선택하고 나가면 그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업을 도와주고 자녀를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도 동일하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내 부모님에게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손자 손녀들에게도 사랑하는 자녀들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라고 늘 이런 희망의 말을 선택하여서 전해주면은 그 자녀가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용기를 갖고 큰 인물로, 큰 사람으로 성장하고 훌륭한 남편으로, 훌륭한 아내로, 훌륭한 부모님으로, 훌륭한 자녀들로, 이웃들로 우리가 키워져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간증이 바로 에디슨 아닙니까? 에디슨은 학교에서 너무 똑똑해가지고 선생님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개다 그러면 에디슨이 손을 크게 들고 선생님 물방울 더하기 물방울은 딱 뭉쳐져가지고 하나예요. 보통 천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의가 수업이 진도가 안 나가니까 너는 집에 가서 퇴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아, 그 소식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내 아들이야말로 천재구나 하고서 성경을 읽고 말씀으로 집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렇게 전기불도 이렇게 써서 이렇게 발명이 돼가지고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온갖 발명왕이 되어서 온 세계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에디슨이 됐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저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고 좋은 것을 개발해서 발견해서 그것을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절대로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야 할 때에 그 사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지금 힘이 없지만 내일 더 좋아지고, 또 올해는 별로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내년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결국은 합력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한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좌절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실패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 실패가 큰 걸음이 되어서 씨앗이 되어서 오히려 크게 일어나고 성공하게 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절망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성도들은 희망의 생각을 늘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이것을 합력해서 좋게 만들어 주신다. 이 희망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얼큰이 하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희망의 꿈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찬양할 때마다 크게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 저는 박수를 치면서 제 희망사항을 거기에다 놓고 칩니다. 하나님, 제가 20대에 안경을 썼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로 안경을 벗었는데 할수록 이제 나이가 34살이 돼가니까 자꾸 이렇게 눈이 또 노안이 되잖아요. 그래서 눈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찬양을 할 때마다 치면서 이 모든 눈아 더 밝게 보여라. 밝게 보여라. 또 다른 아픈 부위가 있으면 그것을 생각하고 박수를 칩니다. 이번 주에 딱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갑자기 눈을 개안수술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7마리 벌레를 꺼내가지고 발로 딱 밟아버리시더라고요. 꿈속에서. 그래서 오늘 그때부터 눈이 더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제가 딱 저는 알 수가 있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기도 다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희망의 꿈을 꾸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희망의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서 믿음을 선택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좋은 일은 좋아서 결국 좋게 만들어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들을 크게 간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주신다. 그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늘 희망의 말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에디슨의 어머니처럼 희망의 말을 해줘야 돼요. 나에게도 희망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일어선다. 나는 잘된다. 나는 기적이 일어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다 라고 선포하고 나부터 용기를 갖고 살아가고 그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말에 달렸다.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치료받고 치료받지 못하는 것도 말에 달렸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아 떠나가라 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쫓아내십시오. 반드시 때가 되면 회복이 되고 건강이 우리가 회복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붙잡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께서도 말씀했어요. 우리 힘든 면에 어려운 면이 있을 때 사탄아 그부와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사업에서 물러가라. 내 가정에서 물러가라. 내 아들 딸들에게서 자녀에게서 내 아내에게서 남편에게서 물러갈지어다 라고 늘 쫓아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우리가 가른 이 검보다도 예리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희망의 말을 하고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다. 저 전쟁이 일어난 저 적군이 침입해 들어온 성 안으로 들어가자 라고 희망을 선택하고 갔을 때 살아났고, 한 장관은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문을 낸들 이런 기적이 일어나겠느냐 라고 했을 때 결국은 그날 죽고 말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뒤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7장 19절 20절에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야훼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내신들 어찌 창문을 내신들 이 기적이 일어나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엘리사가 대답해 주기를 장관아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그날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중요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 나는 합니다. 나는 살아납니다. 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는 이 분야에서 넘버 2가 되지 않습니다. 넘버 1이 됩니다. 라고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의 일들이 성경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성경에서 일어났던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왜 미국이 됐습니까? 콜럼버스가 대서양 바다를 건너갈 때에 많은 선원들이, 선장님, 콜럼버스 선장님, 우리가 더 이상 가게 되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바다가 절벽으로 돼 있어가지고 끝에 가면 떨어져서 죽는다라는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더 이상 가면 다 죽습니다. 이 폭풍에서 빠져 죽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할 때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콜럼버스가 앞으로 전진, 전심전력으로 전진, 후퇴는 없다 라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폭풍을 뚫고 나가서 결국 미국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절망이 있어도 후퇴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십시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고 했어요. 늘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면은 우리 가운데도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옆에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축복이 우리 손에 지금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뒤에서 은밀하게 도와주셔서 반드시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반드시 주님을 믿고 달려나가면 칠흑은 거쳐지고 광명이, 대낮 같은 광명의 빛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 7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희망을 선택하고 용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 가운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을 펼쳐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수고하고 무거운 성도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내가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받게 해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요한 3서 2절에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시편 91편 전체의 말씀을 늘 읽고 암송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의 일을 펼쳐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3절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야훼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어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을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성도가 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너의 오른쪽에서 공격할지라도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계속해서 시편 91편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오늘 희망을 선택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병 환자들처럼 큰 문제가 해결되려면 첫째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된 소식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희망의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고 전도하셔서 생각으로 꿈으로 믿음으로의 말로써 좌절 절망과 싸워 지지 말고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가 알고 정말 깨달으셨으니 꼭 실천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온몸도 건강하게 회복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충만받아서 나병 환자들처럼 큰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부터 진실하렵니다. 나부터 겸손하렵니다. 나부터
정직하렵니다. 나부터 새로워지렵니다. 나부터 회개하렵니다. 나부터 거듭나렵니다. 나부터 순종하렵니다. 나부터 십자가 지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헌신한 사명자로 세워져서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나부터 내려놓습니다. 나부터 행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부터 참아내렵니다. 나부터 견뎌내렵니다. 나부터 일어서렵니다. 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헌신한 사명자로 세워져서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나부터 내려놓습니다. 나부터 행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나부터 내려놓습니다. 나부터 행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